봤습니다. 다 봤는데, 그런데 뭐 크루즈에서 뭐 몇 박 며칠 있고가 아니고, 그 크루즈는 이제 터키에서 그리스로 갈 때 그런 배가 크루즈였었고, 그 크루즈에서 한 번 혜택을 받은 것이는데, 함께 했던 그 목사님이 돈을 내가지고 크루즈에서 1박 방을 줘가지고 1박 하게 되어지는데, 그 크루즈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의 여객선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크루즈를 운영하는 선장의 이야기가 인터넷상에 좀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인터넷의 이야기입니다. 한 크루즈 그 선장이 꼭 항해를 하기 전에 모든 승무원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여러분 각자가 책임을 다할 때에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이 대단한 말이더라고요. 우리의 안전은 그 자리에 있는 승무원을 비롯해서 모든 승객을 포함해서 우리의 안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선장으로서 여러분들을 이끌겠지만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유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글귀를요,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이 속에 담긴 뜻과 의미가 뭐냐,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승무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정말 많은 부분에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루즈는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주는 수단입니다마는 교회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자 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이, 짐승만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그 방주에 있었던 사람만이 새로운 신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선장의 말을 조금 주목하고 가슴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각자의 역할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할을 했을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그리고 아멘은 이 본문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은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특히 이 예배소에서는요,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를 모았고 교회의 기초를 세웠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예배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때가 왔어요. 이것은 뭐냐라고 할 때 직감입니다. 직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내가 예배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직감을 가졌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와 기한입니다.
기한이 참에 그 때가 주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정말 내가 주여는 만큼 찬양을 높이 불러라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 찼고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막 마음 안에서 불릴듯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하게 하신 말씀은 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근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 두 번 다시 내가 예배에서 올 기회가 없다. 예배에서의 장로들을 만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에서 교회 장로들을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 이 예배에서 온다는 보장도 없고 당신들 만난다고 기약할 수도 없다. 내가 가는 길은 사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과 지금 이별,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뭘 집중해서 사역을 해야 할 것이며 또 너희들이 그러한 일들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마지막 권면을 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정리하게 되어지면요. 첫째로 오늘 28절을 보면은 너희 자신과 온 양떼를 유의하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 자신과 온 양떼. 요 내용을요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칫 분석하면 양떼 속에 내가 들어가 버려.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 자신과 양떼가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책임입니다. 책임. 너희들은 장로란 직분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단순한 교회 관리자가 아니라 성도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양떼라고 표현된 성도들, 그들의 그 영혼을 안전하게 돌보고 지키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양떼가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했다고 한다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책임지라 이것을 그냥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정말 나의 어떤 모든 혼신의 힘과 뭘 다 쏟아 부으라는 뭔가 부담 지우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의 말씀은요, 앞에 있는 단락과 뒤에 있는 단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단락들을 조명할 때, 아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설교 본문을 잡을 때에는 앞에를 쭉 읽어보고 뒤를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이구나 그걸 잡아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요, 직분자가 된 사람들이 직분자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의식이 아니라 여기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들의 행동이 그 하나의 말과 하나의 행동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해야겠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겠느냐? 그러므로 좀 고민 좀 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장로님이요, 욕주거리 타면요, 집사들도요, 욕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항상 장로님이 경건한 상태에서 아름다운 모습 가지면 성도들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이전 가정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사 때 가서 내가 절하면요, 내 형제, 내 자매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형제 자매들도요, 내가 절하는 모습 보고 지사 지내면서 절을 해요. 그런데 내가 욕을 얻어먹지라도 곳곳닥에서 절하지 오히 기도의 모습을 가지면 언젠가 하나님께 그 가정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은 내 가족들을 구원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꼿꼿하게 서서 묵상하면서 기도로서 하게 되어지면 어느 때 내 형제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고 엎드려 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끝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정말 너희의 직분이 있으므로 모든 성도들이 너희 직분에 이제 너를 주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너의 행동 하나가 그 교회를 결정한다. 그러면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말이나 행동에서 주의하는 사람. 말을 한마디 했으면 그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존경받고 이런 사람이 신뢰받고 이런 사람의 말이 상대방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사람을 성경을 찾아보면요, 저는 모세를 찾아요. 참 모세를 보면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정말 그런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그 백성의 영혼을 책임지는 지도자였었구나. 이것을 어디서 보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 중심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 목이 굳은 백성들 내가 이 광에서 다 쓸어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신다면 나부터 죽여주십시오. 과연 이게 쉬운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 자세가 있었기에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신다고 한다면 나부터 죽이세요, 이 말을 했겠습니까? 과연 그 백성의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한 상태, 이 말 나오겠습니까? 나부터 죽이십시오.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이 뭐냐, 직분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이 정신이 있을 때,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모세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광야 40년 이 생각 그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절대 복종하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모세가 말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오늘 이 시대에서 AI를 넣고 과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역사적 인물을 꼽으라면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직분자는요, 양떼를 돌보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양떼를 유의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에 대해 유의하고 양떼들 잘 돌보고 그렇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 책임을 다함을 통해서 너도 살고 양떼도 사는 이러한 일들을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너희 중에서 괴롭히는 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서 시험 들고 너희 중에 고통받고 너희 중에 아프게 하는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뭐냐라고 할 때에 앞으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이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흔들어 버릴 것이다. 이런 일이 이 예배석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오고 교회 내에서 이단의 영향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교회는 분열하게 될 것이다.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무서우신가를 뼈저리게 느낄 때는 이미 늦었다. 끝나버린 것이다.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직분자들은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하고, 잘못된 가르침,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떠돌아다니면 그걸 바로잡고 성도들의 순수성과 진리를 지키는 데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이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러한 이야기가 참 우리의 가슴에, 우리 안에 탁 부딪히는 것은 뭐죠?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세워져 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그걸 다시금 따르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단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흔들리잖아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고통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그 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에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노라.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은 자이니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그 서두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 마을이 얼마나 찢어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뭐죠? 직분자들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 교회들이 신천지 진짜 많이 넘어갔고요, 목사들도요 신천지를 옹호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오늘 우리들이 어떤 진리, 이 진리 안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다른 복음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깨어 있는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한 진리 있잖아요. 귀한 체험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을 때 누가 잘못된 그런 이야기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아니하고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이 반드시 들어온다. 그 이단을 경계하고 그리고 복음의 순성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직분자가 해야 할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셋째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기 위해서 너희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도를 양육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밝혀요, 지금. 이것은요, 신앙의 중심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신앙은요, 개인의 의견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뿌리를 두고 세워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그런 생과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 6장에 초대교회의 그런 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의 7명의 집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과부들을 공양하고 섬기는 일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이 구제받는 일에 소외되니까 쉽게 말해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거거든요. 교회 분란을 조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것 때문이라 하고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껴놓고 기도하는 일을 뒤로 하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뒤로 하고 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 가운데에서 성령과 기도에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의 사도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역할에 충성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읽어보니까 이 7 집사들이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이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7 집사, 이런 집사가 있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올바른 그런 생과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에게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들 앞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가르치고 권면했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청하느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특히 이 자리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직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성경이 요구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청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내용이잖아요.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직분자는요, 직분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 의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직분자로서 책임 의식을 가져라. 자,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직분자예요. 근데 책임 의식이 가지려면 어떻게 갖나요? 무조건 직분자니까 책임의식을 가져라, 책임을 가져라 하고 따라서 했는데 중요한 건 책임의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 말씀 속에서 책임의식, 아멘, 끝나. 행동이 없어요.
그럼 책임의식이 뭡니까? 글쎄요. 머리 끄적끄적거려요. 여러분, 책임의식을 갖는 그런 직분자가 되려면요, 오늘 우리 안에 세 가지가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우리가요, 정말 책임의식을 다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얼마만큼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부터요, 점검해야 돼요. 왜요? 직분자의 그 신앙의 중심은요, 기도가 없이요, 뭘 해요? 아니요. 자기 감정도 하다가 속이 상하면 확 다 뒤집어 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가 이걸 찾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주님이 성경이잖아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그 좁은 부분에서 딱 생각하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넓게 보십시오. 뭐가 길이고 뭐가 진리고 뭐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냐, 이걸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얼마나 넓은지, 다양하게 얼마나 접목되는지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기도와 말씀은요, 내 신앙의 삶의 기준이자 배경이자 모토가 될 때에 내가 기도 생활 얼만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성경 말씀 얼마큼 읽고 그 말씀을 살려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얼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결정해요. 둘째로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뭐냐면 내 가족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이러한 사람에게 얼마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돌보고 있느냐. 이것이요, 직분자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에서 없어서 아니 될 항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라든가 직분자에 관한 이야기를 쫙 들어보게 되어지면 가정 안에서 그 직분자는 어떤 아버지, 어떤 이제 남편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건덕을 이제 들어가고 나타내야 할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직분자로서 책임의식을 다하려면요, 여러분, 가족에게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도가 우리하고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결코 책임을 다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요, 제 아내에게 잘못했는데 아내 보고 우리 이렇게 하자 하면요, 아내가 말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당신이야 잘하셔. 그리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아내에게 참 평소에 잘했어요. 그런 가운데 여보, 참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면 바로 어떤 반응이 나오게, 그래 여보,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고 일에 능률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성도들에게 그냥 신뢰를 주지 못한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아 하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말뿐이야, 저 사람 움직여지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책임의식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너희가 직분자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 먼저 너희 가정의 가족들에게 신뢰를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면 이제 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생각과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정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헌신으로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정을 보고 야, 어떻게 이 정을 예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가꿀 수 있나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정원 안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원사는 그 원인이 뭔가 하고 그 원인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무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그 원인이 뭔가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나무들이 보이지 않게 병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잎사귀들이 누래지고 꽃이 피다가 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사는 아까운 나무이지만 병들은 가지를 사정없이 잘라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병들지 않은 나무에게까지도 많은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원사의 노력에 나무들은 활기를 찾게 되었고 꽃은 다시 꽃과 열매를 맺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원은 다시금 건강한 정원,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지킨다면 그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한 토막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함께 보호하고 성장시켜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정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신다, 예배 중에 임재하신다, 찬양 속에 임재하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거니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니시다가 뭘 느끼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워지면 하나님은요, 수에 상관이 없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정원이라 말하시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성도들로 세움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과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